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중직이었던 야고보가 각지에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신앙의 보편적인 원리와 함께 그 당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석하고 또한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매번 점검함으로 그 기민함과 긴장감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들에게 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야고보처럼,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발신자가 되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수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평온을 빚는 기도문을 제가 앞부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문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고통을 겪게 되고, 또한 이와는 반대로 바꿀 수 있고 바꾸어야만 하는 것을 바꾸지 않을 때에도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꿔야만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만약 바꾸어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혼자 서고 싶고 홀로 서고 싶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돈을 따릅니다. 또 누군가는 평생 동안 술과 같은 것에 종노릇합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나 혹은 권력을 쫓아서 평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신념을 붙들고 평생 동안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속하는 것, 누군가의 종이 되어지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힘을 집중해야 되는데요, 바꿀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종으로 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인을 잘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떤 주인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평생 동안 알코올의 종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끄러운 일이죠. 또한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그렇게 기꺼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또 누구나 자랑스럽게 나는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은 돈을 따르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을 주인 삼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기에 밝히지 않거나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포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부끄럽기만 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 장관이 바로 미 국무장관입니다. 외교적인 일을 하는데요. 왜 국무장관이 유명할까 생각해보면 저희가 미국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미 국무장관의 이름을 들은 적이 꽤 많을 겁니다. 부시 대통령일 때 국무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흑인 여자분이 국무장관이 되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도 굉장한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콘디라고 하는 애칭도 있었죠. 오바마 정권 때에는 힐러리가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트럼프 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시기에 미국의 2인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는 일, 허드렛 일이 아니죠.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국무장관이 영어로 보면 Secretary of State입니다. 미국의 비서, 또한 대통령을 돕는 사람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비서고 누군가를 돕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업적이 됩니다. 드러내고 싶은 자리죠. 누군가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는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드러내고 싶은 직위가 되느냐 숨기고 싶은 모습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어떨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중직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가 단순히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여러 가지 직책과 이름을 가지고 있고 불리고 있으나, 그러나 이 세계를 만드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주님의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직분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러내는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있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드러낼 만한 일인데,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드러내야만 하는 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직위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불리울 때 가장 마음에 흡족함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아들, 딸,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 이것입니까? 아니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직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와 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아닌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따르며 살지는 않습니다.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돈의 종이었습니다. 미가집 제사장은 성공의 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예전에 쌓아놓은 업적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삼손은 성욕의 종이었습니다. 사사기에 이어지는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에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을 때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몸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체득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돈만 있어도 하지 않으실 걱정을 하고, 왜 힘 있는 사람만 알아도 떨지 않을 상황에서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불안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또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이 땅에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으로 또 생명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다면 주님께 용기를 구함으로 지금까지의 주인을 떠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한 주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크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크게 와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피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이 나오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이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파송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있었고,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였는데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적지 않은 시험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는 순간부터 예수님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예수님께 어려움이었죠.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그런 어려움도 경험하셨고요. 또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목소리 크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예수님이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셨는데 저희는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상태라고 해도 여러 가지 시험은 계속 만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것은 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뻐하는 겁니다. 아하, 이것도 이기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좋아지겠구나. 더욱 온전하여지겠구나.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분명히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겪거든 기뻐해라. 그것이 인내가 되고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너희가 점점 더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이기고 더욱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분별을 위한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은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어렵게 만듭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성령 받은 제자들,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적지 않은 고난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성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윗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뒤에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다윗이 겪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를 빚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10년 동안 사울을 통해서 단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예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원인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똑같이 열이 나도 이게 세균 때문인지 바이러스 때문인지 알지 못해 구분해야 다르죠. 원인이 똑같이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도 어떤 바이러스 때문인지를 알아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처방을 할 수가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원인을 잘못 알아서 처방과 처리를 잘못하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냐, 원인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면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막아내고 그 어려움들을 물리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 앞에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눈물로서 회개합니다. 회개함과 동시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중이라면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묵묵하게 그 훈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훈련을 받는 동안 그들이 했던 대부분의 실수가 바로 입술의 실수였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에서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편했는데, 죽을 거면 거기에서 죽을 게 낫는데, 계속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서 나온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훈련하실 때 묵묵하게 주님의 훈련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고됨이고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이지만 이것이 왜 생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그런데 문제는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구절 때문에 유명한데요, 보통 이 구절이 유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셔, 넉넉하게 주셔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구절이 유명합니다만, 후히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닙니다. 공동번역으로 똑같은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후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문맥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을 분별하는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함으로 지혜를 받아 넉넉하게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받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는 것 같은데 왜 받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서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넉넉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인내를 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전후해서 중국의 헝다그룹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헝다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요, 한때 부동산 붐을 타고 중국 내
두 번째로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계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가와 집이 팔리지 않게 되고,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헝다그룹의 빚이 350조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대한민국 예산이 558조임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수치다라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석이 끝나자마자 갚아야 하는 900여억 원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리고 또다시 3주 뒤에 5주 뒤에 있을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헝다그룹이 부도가 나게 되고, 그러면 중국, 더 나아가 한국, 더 넓게는 전 세계가 예전 리먼 브러더스 때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 하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뉴스를 설명할 때 뒤에 자료 화면이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 화면 중에 빠지지 않는 자료 화면이 있었는데, 바로 헝다그룹이 지어놨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이 사지 않는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이 자료 화면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뉴스와 이 장면을 보다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힘쓰다가 결국은 힘에 부쳐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그 노력을 멈춰 버린 사람을 짓다가만 건물에 비유합니다. 신앙적으로 멈춰버린 사람을 짓다가만 건물에 비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짓다가만 건물이 흉물스럽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섬기던 것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나 말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짓다만 건물에 비유하는 이유는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비용의 부족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완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가는데 역풍이 불어서 꽤나 고생합니다. 밤새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깜짝 놀라죠. 그러다가 제자들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셔서 물 위를 좀 걸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발자국 걷다가 큰 바람 소리를 듣고서 너무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처음에는 물을 디뎠으나 결국 주님께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네가 의심을 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출발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있어서 출발했는데 그 믿음이 충분치 않으면 결국은 완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완주합니다. 큰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는 큰 믿음으로 그 시험도 이기고 그 시험마저도 이겼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있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숭배해야 됐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절합니다. 저희는 금신상에 절 못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에 넣겠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에 던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왕의 손과 풀무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건지실 것을 믿지만 주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건지시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협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자락도 불에 그을리지 않게 하셔서 그들에게 수치당하지 않는 은혜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다니엘이 정해놓은 시간 동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로부터 그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의심하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만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 중 하나를 넘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큰 믿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 중 이 시험도 이깁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으면, 의심이 자꾸만 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베드로처럼 근심의 물에 빠져버릴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아서 짓담한 건물처럼 혹은 파손한 배처럼 그냥 낙심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에 야고보가 소리치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의심이 들어와 믿음이 작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큰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예, 믿습니다. 아니요, 믿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자녀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처럼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이 시험도 이길 만한 넉넉하고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을 고하고 또한 믿음 없음을 구함으로 믿음 통하여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신 믿음 지켜나가는 것은 저희의 몫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셨는데요, 힘이 있게 그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의심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를 꽉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지, 나도 지키시겠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지,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셨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겠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전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믿음이 작아질 수 있는 시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구하심으로 믿음을 받고 성경의 주님과 이전에 일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그 믿음을 지키심으로 이 어려움도 이기고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고 보다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변함없을 가치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시험의 분별은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큰 믿음은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원합니다.